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 좀 특별했던 것은 많은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련회 한다고 하면 어디 멀리 좋은 데로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한 2박 3일 정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잠도 자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도 하루 안에 모든 일정을 끝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직접 회비를 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번 도전을 해본 것이죠. 아예 가정통신문에 그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이번 수련회 회비는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소 오던 교회에 똑같이 왔을 뿐인데 이번에는 수련회라고 회비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용돈 주머니에서 온전히 나와야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애들이 진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에는 돈에 얽매이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후배들 수련회 보내주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또 다른 가치들보다 돈에 대한 추구가 더 강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이제는 돈이라고 하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를 따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와 똑같은 환경에서 수련회를 하는데도 자기 용돈을 헌신하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아이들이 멋있게 잘 감당해 주었어요. 자신의 용돈을 내어서 헌신했고요. 수련회의 장소와 일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정해졌어도 이 수련회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말씀 집회만 3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실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으실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는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친구들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다 모이면 한 8명, 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중고등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 애들은 등반한 애들보다 더 자주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등록도 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축구하는 게 재밌어서 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아서 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모이면 평소에 교회에서 참 듣기 힘든 거친 말들이 들려옵니다. 개도 나오고요. 네, 막 돼지도 나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디 동물원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기분이 상해서 막 상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자기들끼리 여러 명 몰려다니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예상치 못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전해줘야 하는데 옆에 있다 보면 제가 오히려 화가 나서 계속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에 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친구들이 오는 걸 보는 순간 야, 이걸 어떡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오는 만큼은 사고 치지 말아라. 오늘은 그냥 얌전히 좀 있어라. 그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요.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이 친구들이 그날 수련회는 제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코스를 돌고 오라면 다 돌고 오고요. 찬양할 때는 가사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나면 신난다고 어깨춤을 얼싸안고 춤을 추고 또 느린 곡이면 잠잠하게 찬양을 듣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추면 뽑기로 상품을 줬거든요. 그것도 일단 막 손들어서 열심히 답을 외치고 보는 겁니다. 수련회를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그 늦은 시간까지 이 친구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비록 교회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두고 걱정만 했던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또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교사,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주고 또 잘 전해주려면 우리가 먼저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굶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지냈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심지어는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들으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백성들 전체가 굶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내 아이들도 함께 굶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대충 찬밥에 물 말아 드시더라도 내 아이에게 주는 음식은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한 끼 두 끼 굶는 건 여사여도 내 아이가 밥 한 번 걸으면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온 회중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한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따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뭔가 대책이 없냐고 이야기는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몰라도 일단 내 아이는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말과 같은 상황이냐라는 거죠. 온 회중이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가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양과 소와 가축을 주셨다고요. 양과 소는 젖을 주고 가축은 잡고 나면 고기를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마실 것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떡과 고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과 소와 가축을 주시고 이제는 애굽과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먹었던 떡과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고 노예의 삶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분명 노예로 살던 장소에서 나왔는데 이제 더는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더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죄의 길을 돌아보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더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더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금세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내지 않겠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평하지 않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또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결단했다가도요, 저 문 밖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혼쭐이 나서 좀 정신을 차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을 어기고 속만 썩이고 그렇게 걱정만 끼쳐도 내 자식이니까 또 은혜를 베푸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매번 기대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실망을 끼쳐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게 만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원래는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서로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거리였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아도 넉넉 잡아 몇 달이면 도착하고도 남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의 노예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몸은 애굽을 바로 떠났어도 마음이 애굽을 벗어나기까지는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 동안 내려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야 했던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늦게 나가서 보면 녹아서 없어졌고요. 오늘 많이 걷어서 내일도 먹어야지 하면 썩어서 벌레가 꼬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주중에 계속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일 또 내리겠지 하면서 하던 대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면 안식일에는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세월을, 그 흔적을 씻어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시켜 주셨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처럼요.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 처음부터 잘 일어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던 시절이 있고 누구나 다 제대로 서지 못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품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며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이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한 오멜에 채우라. 여기서 오멜이라는 건 물건의 양을 세는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 마트에 2리터짜리 우유 한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통에 채울 만한 양이 한 오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만나 한 오멜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이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만큼
담아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의 은혜를 그들의 대대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의 만나를 채워서 간수하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막 안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썩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만나를 간수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히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만나의 신비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가버나움에서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만나에 빗대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진정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썩지 않는 만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앞에 계셨던 그 완전한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판 앞에 두었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더는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그보다 더 완전하고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만을 바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썩어버릴 떡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자들이 바랬던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 앞에서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만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시편 78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을 떠보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들한테 만나를 줬듯이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한번 만나를 내려줘 보시라고 떠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잘 전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만나의 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껏 하나님의 은혜만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성경에서 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만 제 아내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닮는 것이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주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삶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아는 것도 닮는 것도 아무런 변화도 인생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바랬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악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애써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그것만 달라고 조르는 거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이 가져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내 욕심만 생각하면 그건 그냥 썩을 양식을 붙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수하라는 말은 잘 지켜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직 썩지 않는 만나이자 완전한 만나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잘 전하길 원하세요.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겠죠.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가정의 부모님들께서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다 막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전하려면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내 삶에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죄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네가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고 매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떻게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까? 그 은혜를 살펴보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전에 욕설과 남을 험담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 습관을 만져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렇게 악한 말들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화를 자주 내고 지나치게 예민했던 사람이라면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른 이들을 품고 위로해주는 일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한 발짝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교육부서에서, 또 서로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결단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또 넘어지고 이전처럼 좌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가 그쳤으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너무 힘겹고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왔던 우리 특별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축구하는 게 좋아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착해서 교회 온다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경험해왔던 세상 어른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어른들은 차갑고 무서운데 우리 교회에서 봤던 어른들은 자기들이 말썽을 좀 부리고 사고를 치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품어주고 착하게 기다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부류의 다른 친구들은 이런 이유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기 친구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게 부러우니까 자기도 친구 따라 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교회를 모르던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친구들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얘네들이 오면 제가 아주 혼쭐을 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맡은지라 반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며 전하는 일도 주님께서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필요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방에, 교회 복도를 오가며 뛰어다니는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음에 짐이 되어서 힘이 들어서 그저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의 불길처럼 한 치 앞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구르던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듯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완악했던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던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썩지 않는 완전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던 나의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는 사람, 그 은혜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